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세상을 향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나사로가 죽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배경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이 가정에 특별한 그런 은총을 베푸셨던 그런 집이죠. 거기에 화답하듯이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함께 이 가정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또한 그런 헌신과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 이제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멀리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간청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일어난 이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 귀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또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러면 병든 자가 있을 때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그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빨리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원함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분명하게 당신의 때에 대한 것을 여기서 더 보여주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움직이실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제 정해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틀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다가 이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돌로 치려 하는데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면 더 그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를 우려를 표명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러나 이 빛과 낮에 대한 이 표현을 가지고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낮에 행할 때는 오히려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가실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이제 병든 다음에 죽음의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죽음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잠들었으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죽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가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병고침의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났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냐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고, 장차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표하기 위한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막을 이 제자들도 몰랐던 거고 마리아나 마르다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그거 믿음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움직이시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서 이 위험한 현장에 들어갈 때 이제 자기도 따라 들어가고 또 함께 제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더 첨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도마가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도마의 어떤 적극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그런 그 징조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원함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기다림의 인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또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한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